힘내세요.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요즘 제 푸사에 글을 좀 바꿨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언젠가 소개를 했듯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떠났었던 청교도들은요, 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과 죽음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던 그때에도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이러한 신앙 고백을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에 가장 좋은 시간과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그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이 한 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장 좋은 것들이 오늘 예배와 이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 하나만 좀 내볼까요? 분명히 내 건데 자신보다도 타인이 더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름입니다. 특별히 제 이름 이동환은요, 유명한 관광지나 해외의 명소를 가면은요, 늘 불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딴 데 이렇게 뭔가 구경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 이름을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가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부모가 지어주고 조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이 내 건데 남에게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영적으로 기독교의 용어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사랑받는 그런 기독교 용어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국이라는 용어 아닐까요? 교회 앞에만 가더라도 김밥 천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면을 가니까 주류 천국이 있더군요. 게다가 여러분들 과자 천국집도 봤습니다. 여기저기 막 천국이라는 이름이 막 붙어요. 그것만입니까? 십자가라는 용어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쓰이는 말인데 그 의미를 세상 사람들도 알고 무거운 어떤 부담과 짐을 지어질 때 내게 지어진 십자가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우스갯소리로 스님들도 부담스러운 일들을 서로 미루다가 누군가 한 분이 하게 될 때 스님들 십자가는 제가 지지요. 그런 표현을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쓰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좀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어요. 진짜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남발이 되어지더라고요. 뭐 부부 행복 십계명, 자녀 교육 십계명, 주식 성공 십계명, 인간관계 십계명, 여기저기에 십계명 천지로 십계명이 붙어서 10가지 어떤 놀라운 성공과 어떤 축복의 비결인 것 마냥 그렇게 여러분 남발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실 십계명과 무관해 보이는 세상에서 애용되어지는 이 십계명을 여러분 오늘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성도들이 좀 무관심하게 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십계명이 정작 성도들에게는 그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외우는 성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외우는데 십계명을 외우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십계명의 그 의미와 그 십계명의 그 가치를 바로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계명을 여러분들 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법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요, 뭔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다 여러분 마음과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 하면 십계명 하면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좀 무관한 낡은 율법 혹은 종교적인 짐이나 부담 혹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조건과 방편으로 그런 십계명을 생각하고 그런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십계명과 관련된 강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려지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십계명은 외우고 계십니까? 한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신학생들을 선별하는 가운데 이 면접을 하는데 이 신학생이 되게 좀 교만하게 좀 이렇게 자세를 좀 취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 이 길을 꺾으려고 되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더니만 땀을 막 삘삘 흘리면서 좀 고생을 하더래요. 그래서 구제 방법을 좀 주려고 십계명을 외워보거나 라고 했더니 십계명을 막 외우다가 긴장을 했는지 순서가 바뀌고 그다음에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교수님은 십계명 다 외웁니까?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을 다시는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교수님이 되게 많이 회개를 하셨대요. 자신도 교수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십계명을 다 외우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그 의미와 가치는 알고 계십니까? 그 십계명을 삶에서 사랑하고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속에서 십계명의 가치와 의미는요, 물론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여러분 이 무게가 나간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가치가 크고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손으로 써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언을 하시고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인 반면에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얼마나 의미와 가치가 무겁게 담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손으로 쓰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십계명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십계명은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집대성하고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전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248가지의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과 365가지의 하라는 명령이 합쳐져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 613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613개의 이 명령을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지배하고 압축하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십계명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모든 성경의 축약본이 이 집약한 대표가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 의미와 가치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법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그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십계명은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올바른 지침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지침서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 우리가 오후 예배 사도신경을 통해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라는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와 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답을 찾아야 될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야 될 본질적인 이 세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을 건가에 대한 그 답은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며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립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야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생애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 답이 여러분들 이 십계명의 하나님을 오롯이 담아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가치와 무게가 큰 십계명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10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행복 레시피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것 하나를 꿈꾸며 1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0주를 통해서 십계명의 가치와 의미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정한 행복의 삶과 신앙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작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딱 두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과 이후로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5장에 딱 이 두 곳의 십계명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십계명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입니다. 반면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소개되어지는 십계명은 1세대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완고함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 죽었어요. 그래서 2세대들,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그 십계명의 이야기가 신명기 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 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그분만이 전능자이심을 보이시고 그냥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신 뒤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왜 부르셨을까요? 체력 단련을 위함이었을까요? 등산을 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십계명 주시려고, 성막과 십계명을 주시려고 산으로 이렇게 올리셔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를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알아야 이 십계명의 의미와 주신 목적에 혼선이 없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계명을 언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서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위한 조건, 어떤 방편이다. 그래서 10가지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가 조건을 얻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과 방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얘들아,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10가지를 잘 지키고 얼만큼 행하는 건 내가 보고서 너희들 구원을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따라 세웁시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다. 아무것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과 방편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십계명은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언약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사랑 언약서예요. 쉽게 말하자면 결혼 서약서와 같아요. 제 딸이 웨딩홀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새벽 한 4시쯤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왔는데 18개 결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요즘에 가장 많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 주례를 할 때가 좀 많은데,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그것이 기독교 예식이든 세상 방식의 이 결혼식이든 반드시 빠지지 않고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어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약함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 서약을 하는 그 목적과 여러분들 이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 서약은요, 누군가에게 족쇄가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서약을 하는 동시에 다른 여자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고요, 굴레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죠? 자유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서약을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 서약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다짐과 결단과 약속이에요. 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보고 이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내가 누리겠다는 그 약속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 서약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 율법의 짐이나 종교적인 짐이나 구원의 조건이나 방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일종의 사랑의 언약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술, 담배 하면서도 교회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에서 술, 담배를 해도 좋냐? 그거는 조금 여러분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생각날 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아름다워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술, 담배 해도 돼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목적이 선하지 않다고 그건 권면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더 빨리 가는 게 문제라고 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교회를 나가면은 예수를 믿으면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바람도 못 피고 이거도 못하고 저거도 못하고 주일날 이거도 해야 되고 다 그 모든 것을 족쇄와 굴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오롯이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집 반응해서 그거를 지킴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로 노력해 볼게요. 나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하는 사랑의 서약서가 먼저 십계명의 의미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의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행복 지침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그 기쁨과 행복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가지 가이드 지침이 아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전달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10가지의 행복 레시피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 선물.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해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행복 레시피, 10가지 행복 레시피가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십계명은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축약하고 대표하는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성경에는 한 돌판에 몇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건대 십계명의 이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관계. 그래서 따라 세웁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라라는 이야기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요.
5계명 부모 공경서부터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는 이렇게 이웃과 주위의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라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10계명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이 시대에는 버려야 될 낡은 율법이나 우리의 숨통과 자유를 빼앗고 속박하는 굴레나 혹은 이 종교적인 짐 혹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과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사랑의 서약서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10가지 행복 레시피 가이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품고 가는 것이라 깨닫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중요한 10계명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 다시 말해 첫 번째 행복 레시피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1계명,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행복 레시피에 담긴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계명 가운데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좀 보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문장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얼굴 앞에서. 네. 첫 번째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와 나와 병행하여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지금 첫 번째 행복 레시피로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들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소극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과 은혜로 시작한 그 사이에 다른 신이 절대로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을 마주대는 그 사이에 다른 우상이 가로막지 않고 우상의 담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1계명은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가장 중요한 1계명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앞에서 소심해진대요. 찔림을 받는데요. 내가 거짓말을 시키고 사는데, 내가 마음에 간음을 하고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부모 공경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다른 계명 앞에서는 소심해지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는데, 적어도 1계명 앞에서는 당당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적어도 절간에 가서 이 불상 앞에서 절 안 한다는 거죠. 무당 앞에 가가지고서 저는 점 안 친다는 거죠. 모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난주 점집 찾아가고서 오신 분들, 이사 날짜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혹시 오늘의 운세 쳐다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시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점집이나 우상이나 그런 거 찾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주일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다른 타종교의 신상 앞에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1계명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다. 아까 이 10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타 종교를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무너뜨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병들어 가고 있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자꾸 나타나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서원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제 앞에 벽돌로 쌓이고 하나님보다 제가 더 의지하는 것이 벽돌로 쌓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실까가 아니라 저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저 권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의 시선과 눈빛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 우상의 이 벽돌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는데 내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기껏해야 목숨만 건드리는 세상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도 원뜻이지만은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얼굴을 마주대는 사랑의 사이에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알게 모르게 더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을 담으로 쌓지 않도록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의 담들이기 여러분 이 높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신경 쓰며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들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앞에 쌓이는 하나님 무너뜨려야 될 우상의 담인데, 첫 번째 소극적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 유일신이신, 진짜 신이신 다른 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창조자, 진짜 전능하신 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못할 만큼 이상한 사랑으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것이 이 일계명이 주시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사는 남자들은 조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자친구 앞에서, 아내들 앞에서 조사 잘못 사용했다가 하루의 삶이 피곤해진 인생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사랑해. 당신도 예쁜 것 같아. 당신도 괜찮아. 이래선 큰일 나요.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만 사랑해. 당신만 예쁜 것 같아. 네, 조사 잘못 사용했다가는요 피곤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일 큰 문제는 혼합 종교예요. 타 종교를 믿는 것보다 혼합 종교.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죠.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계명의 의도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인프론트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삶, 이게 하나님만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생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먼 곳에 종사를 해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인물도 준수하다 보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젊은 아내였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대놓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하룻밤 자자. 근데 요셉이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 잃고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잡혀와서 그렇게 가장 여러분들 아리따운 여성, 권력이 있는 그 여성에게 하룻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쾌락을 따라서 여러분 응했다면 그의 인생이 더욱더 여러분 이 탄탄대로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요, 인프론트 오브가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겠다고요? 이건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좀 선택하는 이 선택과 결정,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내 삶 속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평가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굴 표정 짓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들을 오래 했잖아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지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육두문자들이 지들 가운데 막 나와요. 근데 목사가 가잖아요. 제 앞에서 습관 때문에 한번 튀어나오는 애는 있지만은요,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막 삽니까? 왜 우리가 막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신전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힘들 때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은 호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 세웁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하루의 삶이 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해지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 주 저와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없이 내가 지금 남편한테 하는 이 말, 아내한테 하는 이런 반응, 직장에서 내가 보이는 이런 행동, 내가 취하는 이런 선택,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 하나가 우리를 정말 이 행복의 십계명, 이 첫 번째 레시피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두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사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한 젊은 친구의 시 하나가 있어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전 젊은 친구가 무언가 좀 투박한 표현으로 써내려간 이 시가 그렇게 좋아서 간직을 하고 늘 외우고 자주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의 내용은 아마 산문글이라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들어보세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난 후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나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붙잡음으로 1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생각하고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강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시고 싶고 표현해 보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며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도 나와 함께하고 싶으니? 너도 나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이 10계명을 통해서 초청을 하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행복 레시피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혹시 요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꾸 우상의 담들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고 나아가는 그런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시며 행복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주와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아주 제가 놀라운 이 영상 하나를 보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그 탤런트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가장 욕을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욕의 대명사 김수미 씨잖아요. 김수미 씨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아주 진하게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김혜자 그 언니가 김수미가 진짜 힘들었을 때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김혜자의 그 눈물의 기도와 전도와 초청을 통해서 김수미가 그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것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믿는지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푸른나무 교회에 다니는데 띠를 들고서 열심히 전도까지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 이 사이에서 방송국에서 김수미가 PD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김수미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몇 년 전서부터. 왜냐하면 싸나워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게 성격이 자기가 모질대요. 할 말을 막 하는데 되게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는 달라진 환경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되게 알게 모르게 부드러워졌는데 PD들이 자기 눈치를 보다가 김수미가 달라졌다. 죽을 날에 가까워졌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가정이 요즘에 행복한 천국이 됐대요. 남편은 밥 먹고 김수미 눈치 보느니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밥 먹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대놓고서 연예인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녀의 여러분들 그 자리와 위치를 알잖아요. 최근에도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어떠한 이 그 종교 모임에서 그 선교 모임에서 김수미가 간증을 하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진작에 알았고 예수님을 진작에 알았고 그 하나님은 내 삶에 1등으로 진작으로 모셨었다면 훨씬 더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았겠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작에 알았었다면은 김수미 씨의 이 고백처럼 우리 진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행복 레시피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